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기니까요.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맨날 저하고 여러분들만 이렇게 인사하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라면 내가 인사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한테 꼭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뒤돌아봐서 인사해 주세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어색한 분위기 너무 행복하고요. 네, 지금 인사하지 않은 사람한테 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랑하는 수신 형제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주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 어떤 주일이라고요? 그렇죠, 수전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1시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3시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가 다 같이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마침 비 오는 날 막 바깥에서 물 맞아가면서 오늘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청소하셨나요? 수전주일이 뭔지 아시는 분은 눈을 깜빡여 주세요. 네, 다들 이악 물고 눈을 뜨고 계시는데요. 수전주일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는 줄 아세요? 자, 그렇죠. 우리 후루룩 성경 공부하시는 멤버분들 몇 년이라고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수전주일은요, 이 400년의 기간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헬라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 셀류커스 왕조라는 좀 이름이 또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조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희롱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한 이 보강중앙교회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고기를 집어 던지고 막 무당 그것들 막 갖다 놓고 막 여기서 굿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뭘 했느냐면요, 유대인이 그렇게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돼지고기를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완전히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마카비라는 가문에 있는 형제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이 성전을 더럽힌 거에 화가 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이 3년 동안 지속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되찾은 기쁨으로 그동안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우상들을 다 치우고 청소하는 날이 우리가 오늘 맞았던 수전절이라는 날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누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수전절을 이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수전주일을 지키죠. 오늘 수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 청소했는데 이건 단지 그냥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깨끗하게 청소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청소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먼지 같은 더러움들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자라는 그런 뜻이 오늘 수전주일 여러분의 청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디 오늘 수전주일 청소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더 깨끗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말일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한번 탁 끄덕여 주세요. 교회가 성전이 맞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해주셔서.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보강중앙교회라고 하지 보강중앙성전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은 이제 성전 재건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캠퍼스라는 의미에서도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뭐 이태원 캠퍼스, 뭐 양재 캠퍼스 이렇게 얘기하듯이 양재 성전, 이태원 성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온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이라는 말은 건물을 뜻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성전이라는 말은요, 건물이라는 뜻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구약 시대에 이제 성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전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무조건 성전이라는 그곳으로, 그 건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커튼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커튼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계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그 모임을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 에클레시아는 한국어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교회. 시작.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치우고 소독했을지라도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대화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섬김이 없다면 아무리 깨끗하게 치웠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나눌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는 뭘까요? 그냥 그냥 사람입니다. 억울하죠? 이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요, 너희는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하신다면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는 그냥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이제 쭉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진짜로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면서 다니셨습니다. 환상도 아니고
진짜로 육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다니셨어요.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다니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그동안 너무나 마음속에 꾹꾹 담아왔던 궁금증을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질문인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부분인데요. 자, 우리 한번 노란색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질문은 한 가지 질문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돼 있지만 한번 뜯어볼게요. 주께서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때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무엇을 언제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누굽니까? 네, 예수님, 하나님, 이제 여러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진짜 회복시킨다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언제냐 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바로 대답하세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을 텐데요, 이번에도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킵니까? 할 때 대답은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주체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땅 끝까지 온 세계를 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님,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요, 너네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예, 이제 말씀은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큰 사건을 겪으면서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따라오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게 뭐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지금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래요. 지금도 아니고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다. 온 세상을 회복시킬 건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예상치 못한 대답이죠. 사실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오신 걸 보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큰 충격이 있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이 엄청난 미션을 제자들한테 딱 받고 제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버리고 세상을 제 행복을 따서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마치 그것처럼 구름 타고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요. 이 보면 딱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갑자기 예수님은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커다란 미션을 갑자기 주시고는 천진난만하게 구름 타고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니, 예수님 갑자기 뭐예요? 이런 커다란 미션을 주시고 예수님 어디 가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건데요?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제자들은 벙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노란 글씨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무엇만 계속 보고 있습니까? 하늘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만 계속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더러 이 미션을 하라는데,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진짜 가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이런 의혹과 함께 당황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옆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당혹스러움과 또 당황함에 대해서, 당황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꾸짖는 거예요.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왜 계속 멍하니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을 불렀던 천사의 호칭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예,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빠지면 뭡니까? 그냥 사람, 그냥 인입니다. 천사들은요,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외 12제자의 이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 제자들의 이름을 성자라고 추앙하면서 이들을 사도, 교부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 이후에 기독교 세계에 있을 12제자의 권위는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요, 지금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냥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실로 충격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예수님께 갑자기 미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더욱 큰 충격은 예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이 아무리 커도 그 앞에서 그저 멍하니 예수가 떠난 자리만 바라봐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만이 제자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이 말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매주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을 이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해 알아가고 교회 생활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사귀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남기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일 이것에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인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히 적혀 있는 그 사명을요,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선포하듯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체는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제자들의 인생이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죠? 풍랑을 만나고 두드려 맞고, 강도를 만나고, 산적을 만나고, 풍랑에 흔들려서 죽을 뻔하고, 표류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돌로 쳐 맞고,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을 제자들은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앞에도 환난과 고난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그래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등록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불리는 이 성령은요,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는 어떤 파워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아픈 자를 치유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또 원수를 대적하는 그런 파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가졌던 그 파워가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큰 힘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파워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갈릴리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결코 인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수전주일 외에도 오늘 절기가 하나 더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오늘 교회력에 해당하는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50명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수전주일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절기를 맞아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은 아닙니다. 이 대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전주일에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깨끗하게 청소된 것처럼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도 우상 숭배의 그 흔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먼지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깨끗하게 모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명,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찾아 나가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